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410면에 있습니다.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녹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교회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진 후에 나타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후반부를 보면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진 이후에는 앞서 여섯 나팔들이 불려진 이후에 재앙에 관한 계시의 말씀이 이어지는 모습들과 달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장 15절 말씀, 11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15절 말씀에 보면 일곱 번째가 나팔을 불자 큰 음성들이 나게 되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나라의 주권을 다시 회복하시고 이제 통치하기 시작하시며 다스리기 시작하실 것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완전히 일어난 것처럼 15절이 선포하는 것은 이 일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장 16절에서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으셨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왕노릇 하실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상 나라의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이 원수들을 심판하신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을 가지시니 이제 주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심판 앞에서 상 받는 자와 벌 받는 자들이 정해질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과 벌이 집행되는 그때에 한 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우리 11장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이제 심판이 있고 상과 벌이 내려지는 그때 언약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던 언약궤가 보이며 그로부터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게 됩니다. 이제 언약궤로부터 시작되는 이 심판의 실행이 곧 다가올 것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상징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이제 모든 세상 나라가 심판받게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궤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 그 법을 지킴으로 인해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궤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심판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한 자들입니다. 언약궤 앞에서도 담대히 그 심판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이 그 심판 안에서 자신을 믿는 자들을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상 주실 것에 대해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이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앞에서 살아감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되 결국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것을 기억하고 이 시대 속에 주님의 은혜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2장에서 여자와 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자 하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나시나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되었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여러분 떠올리지 않으십니까? 여자와 후손에 관한 말씀,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시죠? 예, 그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하면서 처음 계시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곧 성취되고 완성될 것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계시하셨던 심판의 메시지가 완성되는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이전 12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2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이제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더 나아가 신약 시대에서는 바로 우리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택하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나셨을 때 이 그리스도를 삼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이전 3절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리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이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켜서 먹어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계시된 그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자신들을 심판할 그 심판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도록 삼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다고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나요? 만국을 다스리실 그분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여자가 낳은 그 아들은 이제 곧 사탄을 완전히 심판하게 될 것에 대해 지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용이 여자가 해산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여자가 아들을 해산하면 그 아들을 삼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이제 자신의 영광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한 욕심 때문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권능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이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면서도 영원히 살 것이라고, 영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이제 그 아들을 해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이 이렇게 할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다시 불러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지만, 비록 그 육신의 생명을 잃으시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계심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들이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그 여자가 용을 피해 도망가는 내용이 이제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6절 말씀에 여자가 1260일 동안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60일은 42개월을 말합니다. 42개월은 4년 6개월이죠. 이 4년 6개월 동안 이 여인은 용을 피해 도망하여 머물게 되는데, 그 머무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아무 곳이나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여자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이스라엘, 또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큰 핍박이 임하게 될 때 이제 42개월 동안 도망하여 피하게 되는데, 그곳이 누가 예비하신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교회는 핍박을 받고 위협을 받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보호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지만 그 40년 시간을 하나님이 하루하루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이 42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용이 그 교회를 해하지 못하도록, 이 여자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예비하신 그곳에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용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미약한 존재일 뿐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용은 자신이 하려고 했던 이 여자를 해야 하는 이 일을 해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7절 말씀,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용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즉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게 되는데 결국 이기지 못하고 패하여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용이 쫓겨나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용이 쫓겨나게 되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수하던 자, 하나님 앞에서 결국 우리가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고발당하게 하고 결국 심판받게 만들기 위해서 일하던 이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서 이제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이 참수하던 자가 싸울 때 무엇으로 승리하였다고 1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또 그 앞에는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써 승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즉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음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탄의 때 우리가 그 사탄과 전쟁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광경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안 보여주실까요? 마지막 심판 때 이제 이 사탄이 완전히 진멸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때에 우리가 그 승리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까? 바로 어린 양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어린 양의 피와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마지막 심판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그 마지막 심판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바로 그 교회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에서 그 교회를 두시고 지키심으로 그때까지 신앙을 지키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을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결코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두시며 우리의 생명을 지켜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 주권 아래 거하는 것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아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 14절에 약속되고 있습니다.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가리킵니다. 그리하여 광야 자기 곳,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피하게 되는데 거기서 뱀, 즉 용을 피하여 얼마만큼 양육받는다고 나와 있나요? 한 떼, 두 떼, 그리고 반 떼. 여기서는 한 떼나 두 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떼, 그리고 두 떼, 그리고 반 떼를 말합니다. 한 떼는 1년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한 떼는 1년, 두 떼는 2년, 합하면 몇 년인가요? 3년. 그리고 나머지 반 떼는 몇 개월인가요? 6개월. 합하면 몇 개월이 될까요? 3년 6개월.
42개월이 되죠. 앞서 1260일 동안 있었던 그 일들이 이제 이곳에 다시 한번 기록되며 하나님의 약속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양육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양육받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양육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지키신다는 것은 누구를 지키신다는 말씀인가요? 누구를 지키시나요? 나를 지키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가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육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지막 심판 때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의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으로 내가 살 수 있었음을 늘 고백하며 감사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자와 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결국 여자가 또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이 결국 사탄을 진멸하게 되는 그 일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가 이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분명히 목격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때를 기다릴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겠지만 우리가 망할 것으로 인해, 우리가 심판받을 것으로 인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하여 예매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